성도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기상학 이론인데요. 그 브라질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시간이 지나면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미국 텍사스의 거대한 폭풍, 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 나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를 향해 보내주시는 그 신뢰의 눈빛 하나,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목회자의 영성을 깨우고요, 강단의 설교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토네이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작은 불신과 목회자를 향한 작은 불신과 오해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교회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건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세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어느 교회 한 성도에게 보낸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요한 2서가 성경에서 제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긴, 그래도 짧은 한 장으로 된 그런 편지입니다. 때는 1세기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말, 2000년 전에, 그때는 로마가 저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면은 지금의 터키, 터키의 저 지역, 동그라미 친 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담임 목사 제도가 없었어요. 목회자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 많은 교회들을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키운, 영적으로 잘 훈련시킨 그런 성도들 중에서 순회 전도자, 순회 누구라고요? 김순회 전도자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를 파송. 그러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제지만 그때는 순회 전도자가 목회자였죠.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를 파송해서 저렇게 여러 교회를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지도하면 또 다음 교회를 또 떠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요한 3서의 편지에는 모두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다 같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모두 한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먼저 칠해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꽤 힘이 있는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었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 영향력도 있는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장로님쯤 될까 싶어요.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같은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당 건물은 300년 후에 생긴 거고, 초대교회, 이 성경시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로 가정집에서, 옛날 우리 구역 예배식으로 집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모여서 그 지역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의 그 집에서 모인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합쳐져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집주인인 이 디오드레베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섭게 평가합니다. 자,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라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이런 영적 교만, 이런 교만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지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낸 그 순회 목회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나와요. 심지어는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영접하고 환대하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까요? 단순히 손님 접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순회 전도자, 당시 목회자들의 이 삶을 보면 완전 그야말로 떠돌이잖아요. 떠돌이 생활인데 그들이 다녔던 길은 오늘날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고속도로가 있겠어요. 네. 그들이 다녔던 길은 낭만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수시로 강도떼가 출몰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장사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다 가난했는데 어쨌든 이 샌들 하나만 신고 그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30km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도 중동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면요. 낮에 40도예요. 40도 평균 온도가. 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시작.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성경시대 이 중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떼약볕 아래 30km 이상을 걸어야 했어요.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목마름. 근데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제일 큰 고통은 잠자리, 숙박. 당시 여관은 지금의 호텔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 성경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여관들은요, 성매매와 도박이 판치는 타락의 소굴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침대에는 벼룩이 막 드글드글하고 너무 더러웠어요, 침대가. 심지어는 어떤 여관 주인들은 이 여행자들이 잘 때 그 여행자를 그냥 죽이고 그 돈을 다 뺏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전도자, 순회 전도자를 내쫓았다는 것은 저 더러운 여관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사지로 내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는 디오드레베처럼 목회자를 대놓고 쫓아내는 분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아주 교묘한 형태의 디오드레베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이거든요.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세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두 마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온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모였대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서로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아, 따가워! 하면서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이번에는 또 너무 추운 거야. 예.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딱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은혜받고 싶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수틀리면 저 목사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성도의 눈빛이 왜 저래? 하면서 서로 가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디오드레베의 죄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요. 혹시 이런 말들 속에 강단의 권위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요, 가슴 아픈 게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면 환대를 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러한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 디오드레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무관심. 목사가 깃발을 들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혼자 잘해보세요. 난 바빠요. 구경만 할게요. 네. 팔짱 끼고 있는 모습. 이것은요, 목회자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어요. 결국 교회의 그 목회 동력, 교회의 NG를 꺼트리는 일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막아서서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교만과 비협조 그리고 무관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디오드레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신실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또한 다른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너무 칭찬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강건케 되리라. 이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한 걸 보면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육신이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주석가들은 침상에 거의 누워서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이 아픈 몸을, 자신의 아픈 몸으로도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거절했지만은 이 가이오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쫓겨날 수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을 전송했다라고 나와요. 맞죠? 전송했다. 이 전송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또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걸 마치고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떠날 때 필요한 여행 경비와 식량을 몽땅 챙겨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사랑을,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내가 다 같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헌금을 하지 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가이오는 병든 가운데서도, 침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도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울먹이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디오드레베에게 쫓겨나서 그때 직후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 데메드리오는 묵묵히 사도 요한의 지도를 따르면서 진리를 지켰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회자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다. 이게 나옵니다. 자,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이런 가이오 같은 성도,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가 목회자의 힘이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전주 성광교회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와 성도로 묶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 예. 그러니까 8절 말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성도와 목회자로 이 전주 성광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이제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이 불러서 태워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투표로 불러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이죠. 예, 그것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근데 목회자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김병태 목사님이 쓴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제자훈련 종강하는데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하는 마지막 책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수도꼭지가 잠긴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완벽해서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어쨌든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하든 좋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교회에 이 시대에는 이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쨌든 동역하고 협력하고 환대해 주면은 저를 보내신 누구를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말씀의 도구로 이 전주 성광교회에 세우셨기에 그 질서를 존중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설교 듣고 계시죠? 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아들의 등짝을 막 스매싱, 때리면서 깨웠어요. 야, 얼른 일어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불 속에서 막 징징거립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진짜 싫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교인들이 나를 너무 미워해요.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것 같고 눈빛이 차가워요. 둘째,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해요.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불을 확 걷어치우면서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마! 그래도 넌 무조건 가야 돼. 내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너는 이제 나이가 50살이 넘었고, 둘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설교는 듣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요, 늘 강철 믿음으로 무장된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운 일 생기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항상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어머니처럼 깨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목사를 비판하기 전에 하루 3분만, 몇 분요? 3분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3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아셨죠? 네. 기도 안 해주실 건가 봐.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아말렉의 이 습격을 받아요. 아말렉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거의 오합지졸이죠. 그래도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딱 들어요. 전쟁하는 동안. 그러면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져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때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 산에 모세와. 그때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가 왜 체력이 왜 이래?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묵묵히 판판한 돌을 가져와서 여기 앉으세요.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팔을 아마 이렇게 올렸을까? 네. 딱 팔을 올렸어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팔을 받쳐줄 때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 재직들이 집사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 재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직들이 저를 위해서 하루 3분 기도하면요, 그 교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몇 분씩 하루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저를 위해 3분 기도했어요? 물어볼 거예요. 어제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가정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이사 신방 예배를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장로님들 바빠서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처한테 당신이 대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시키면은 오늘 교회에서 밥 안 하겠대. 그래가지고 이러었잖아. 오 목사님은 또 감기 들었지 막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목소리도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세상에 정장로님이 딱 오신 거야. 그래서 정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고. 목회자를 위한 그 3분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을 들어 더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만성동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그러면 이게 좀 쉬워 보이죠? 쉽게 진 것 같죠?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들고 결정할 게 많았는지, 이렇게 아담하게 지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딱 이 한마디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아버렸어요. 목사님, 힘든 건 저희가 다 앞장서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오직 말씀 준비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굳은 일은 다 우리 시키십시오. 네.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일도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무서도 하고, 뭐 경찰서도, 경찰서는 안 갔죠. 뭐 어디도 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기 싫거든. 네. 우리를 닥달하는데 이런 데 가기 싫거든. 네. 목사도 인간이니까. 네.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 사람이 이렇게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 않게 그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부가 아니에요. 네, 아부가 아니에요. 진짜.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이 목사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고 하고 생각해 주세요. 저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운다니까요. 예, 연약하면 연약한 결정이라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에 힘이 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짧은 한마디가 저를 춤추게 받아요. 춤추게. 속으로. 네. 여러분이 저를 비난의 화살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실 때 그 울타리 안에서 저는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자, 부끄럽지 않는 그 목사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쓸 날이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너희가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동역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 성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넘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덮네. 따스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는 디오드레베를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기준을 앞세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우리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주여, 내 안에 비판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주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론과 홀처럼 기도로 목사님의 팔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기준 앞에 시간 되게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비판의 가시를 뽑아주옵소서. 이제는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론과 홀처럼 기도로 목사님의 발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방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앞에서, 그 영적 질서 앞에서 때로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가이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메드리오처럼 목회자의 힘과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연약함은 기도로 채우고 부족함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목회자의 영성을 깨우게 하시고 목회자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 나비 효과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에게 아론과 훌의 영성을 부어주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춤추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